교재 70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03편은 자기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풍성한 인자하심과 사랑을 노래합니다. 시인은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마땅히 여호와를 송축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시인은 찬송과 경배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더 깊이 깨달아 하늘의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이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하도록 초청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다시 힘주어 권면하는 것으로 노래를 끝맺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편은 아무렇게나 나열된 말씀이 아니라 매우 정교하게 배열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03편인데요. 먼저 103편은 102편과 유사합니다. 바로 앞장에 있는 102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나와 우리가 주어로 함께 나오는 것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인이 단수인 나였다가 갑자기 집단인 우리로 변합니다. 103편도 102편처럼 나와 우리라는 주어가 번갈아 가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103편은 바로 뒤인 104편과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먼저 103편 1절을 보십시오. 첫 문장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22절을 보십시오. 똑같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이걸 알고 104편 1절을 보십시오. 시작이 103편과 똑같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마지막인 35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처럼 103편과 104편은 한 묶음으로 이루어진 찬양시입니다. 자, 이렇게 각 시의 연결에 대해 알아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103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3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먼저 시인은 내 영혼아라고 합니다. 1절에 나오는 이 영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혼이 아닙니다. 원어의 뜻은 숨쉬는 모든 존재, 즉 생명이란 뜻입니다. 이 생명이란 뜻이 한 개인에게 적용이 되면 전인격, 전자로서의 나를 의미하게 됩니다. 굳이 현대식으로 표기하면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하여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절 후반을 보시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고 합니다. 속의 것, 케레브라고 하는데요. 뜻은 중앙, 내부, 한가운데란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 한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내장이 있죠. 장기가 있죠. 내장이란 뜻도 됩니다. 그래서 속마음을 뜻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 내장아, 내 속마음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입니다. 즉 겉으로 하는 척하지 말고 진심으로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을 종합하면 시인은 내 전 존재여 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인은 왜 이토록 진실되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3절에서 19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시인은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나라는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부분이 3절에서 5절입니다. 먼저 3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한두 가지가 아니라 시인의 모든 죄악과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시인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라고 합니다. 파멸, 원어의 뜻은 함정입니다. 즉 시인의 생명을 집어삼킬 수 있는 죽음의 함정,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꺼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인자와 긍휼, 즉 사랑과 자비로 관을 씌워 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전 존재가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소서입니다. 내 전 존재가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소서. 내 전 존재가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제 6절부터는 시인 개인에게 베풀어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공동체에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공동체에 부어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옵니다. 자,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아멘. 먼저 여호와는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합니다. 공의롭다, 원어로 째다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입니다. 뜻을 간단히 거칠게 말씀을 드리며 이렇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 관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죠. 그 언약 관계에 끝까지 신실하게 책임을 다하시는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모든 구원 행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좀 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한 모든 행위가 바로 째다카, 공의로움인 겁니다. 약속하신 건 지키신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중에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무조건 지키신다라고 했는데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 대표적인 구절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의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연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속성은 7절에 나오듯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 반응이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한 행위들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한 행위들을 알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할 테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자 사이의 계약을 깬 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자신의 계약, 자신의 언약을 지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도 많이 계약서를 써보셨죠. A와 B가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A라는 사람은 그 계약에 묶여 있습니까? 안 묶여 있습니까? 전혀 묶여 있지 않죠. 그 계약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굳이 자신의 언약을 지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시기에 이스라엘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8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8절을 보시면 뭔가 익숙해 보입니다. 한번 8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처음 보는 문장이 아니죠. 굉장히 익숙한 문장이죠. 이 8절은 사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인용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출애굽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무려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보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두 번째 돌판까지 주십니다. 이때 나왔던 표현이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구절을 인용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크셨던 인자하심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묘사가 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신다. 조금 애매한 번역입니다. 조금 바르게 더 번역을 하면 끝까지 따지지 않으신다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따지지 아니하신다. 이 번역이 맞다라는 건 뒤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9절 후반을 보시면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하죠. 9절의 흐름상 분명 비슷한 뜻을 연달아 사용하는 평행법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9절 초반의 표현과 후반의 표현은 반드시 비슷한 뜻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와 더 어울리는 번역은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가 아니라 끝까지 따지지 아니하신다입니다. 자, 이렇게 번역을 좀 더 정확히 했으니까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끝까지 따지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끝까지 따지는 사람 어떻습니까? 평소에 절대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부류 중 첫 손에 꼽힐 겁니다. 생각만 해도 피곤합니다. 여러분, 부부든 친구든 회사 동료든 동네 주민이든 교인이든 서로 어느 정도 눈 감고 넘어가 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두루뭉술하게 넘기라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말을 하다가 적당선에서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걸고 넘어지면 같이 살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끝까지 따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짐짓 모른 척 넘어가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는데 넘어가 주시는 겁니다. 이 지점을 알면 10절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아무리 봐도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놀라울 정도로 크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우리에게 잘 대해 주실까요? 왜 이토록 인자를 베푸실까? 14절을 보십시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무엇을 아신다? 체질을 아시며 또한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임을, 즉 나약한 피조물로서 능력이 없음을, 유한한 존재임을 아시기에 인자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걸 아시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15절에서 16절에 시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우리 인생이 풀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꽃이 피는 것 같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참 더덥고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한한 인생,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희망은 무엇일까요? 그 희망이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유한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인자하심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인데 경외가 무엇인가? 그 경외가 18절에 나옵니다. 18절도 참 중요한데요.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하는 것까지입니다. 즉 기억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편 103편의 말씀에 따르면 행함이 찬양인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기억을 행하려고 하는 것, 그 행함이 바로 여호와를 향한 찬양인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찬송케 하소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찬송케 하소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찬송케 하소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이자 우리인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요청합니다. 자, 우리 20절에서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20절에서 22절까지는 총 3가지 대상이 나옵니다. 먼저 20절 후반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누구라고 합니까?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 나오는 천사의 원어는 말라크입니다. 뜻은 우리가 상상하는 날개가 달리면 다 천사라고 하죠. 모든 천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 수종드는 존재를 바로 말라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즉 메신저들입니다. 여호와를 근거리에서 모시며 그의 뜻을 받드는 영적 존재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여호와의 곁에 너희가 섰으니까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말라크들이여 여호와를 찬송하라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대상이 21절 중반에 나옵니다. 그의 뜻을 행하는 누구입니까? 모든 천군이여입니다. 천군, 차바라는 단어인데요, 큰 군대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몇몇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기 위해 조직된 하늘의 대군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앞선 천사가 개별적 이미지라면 뒤의 천군은 거대한 군대 단위의 집단인 겁니다. 점점 찬양의 대상이 넓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상이 22절에 나옵니다. 누가 대상입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 즉 만물들이란 의미입니다. 앞에서 영적 세계의 존재들이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시공간의 피조물 전체가 대상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너무나 크시기에 일부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천군들조차도, 심지어 모든 피조물들조차도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온 만물이 주를 찬송케 하소서입니다.
온 만물이 주를 찬송케 하소서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전 존재가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찬송케 하소서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온 만물이 주를 찬송케 하소서입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주를 찬송케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은 안식월 중에 계시는 위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